베드로, 나다나엘, 도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두 제자 7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옛날 놀이를 하고 싶어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 여러분 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바다 낚시 하잖아요. 예? 옛날에 하던 거 하고 싶어서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프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데 프로입니다. 고기 잡힐 만한 시간에 고기 잡힐 만한 디베라 호스에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옮겨가면서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좀 잡아서 신선한 생선 구워 먹고 또 나머지 팔아서 용돈도 춤쓰고 그러려 했는데 다 꿈이 흑꿈이 된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요. 사업이 될 때도 흐르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흐르듯이 이제 동이 트는 아주 very early in the morning, 이제 곧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물을 씻어 이제 가서 쓰러져 자야지. 그때 해변에서 한 분이 얘들아 좀 잡았니? 아니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그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And you will find, 잡을 거야 some. You will find some. 그래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던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측에 던지니 갑자기 그물이 무거워서 못 드는 거예요. 큰 고기가 깍 걸려들었는데 노아 방주에 사자, 곰, 늑대, 토끼 노아가 잡나요? 자기들이 오듯이 물고기들이 우르르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몰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그냥 노아 방주 오듯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거요. 큰 물고기는 디베라 호스에 사람 허리까지 오는데 한 마리에 25kg, 20kg, 25kg니까 3마리면 사람 한 사람 무게가 되는. 그러니까 153마리면 사람 50명이 그물에 있다. 어떻게, 비유가 좀 거칠어서 미안합니다만 이해, 머리 나쁜 여러분 이해 좀 잘하라고. 사람 50명이 그물에 걸렸다. 어떻게 들어올려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자기들은 프로인데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어요. 옷을 벗고 이랬는데 왜? 물에 뛰어들 때는 옷도 벗고 가야 되지만 주님이 계시니 옷을 입어요. 예의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앞에, 부모 앞에, 선배 앞에, 회사 상사 앞에, 하나님 앞에. 90m입니다. 정확하게 about 90m입니다. 헤엄쳐가는 겁니다. 설레이는 기쁨으로. 다른 자들은 물고기를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배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육지에가니 예수님이 벌써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생선 구우시고 떡 구우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물도 없이 필요하면 고기가 옵니다. 고기 10마리 나오느라 나옵니다. 할렐루야. 떡가 나오라 돌도 떡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금방 잡은 물고기도 갖고 와서 막 굽습니다. 모닥불이 할랄 타니까 그 몸 젖은 옷이 이제 마르죠. 감기 안 들죠. 베드로는 머리까지 다 젖었는데 머리 말리지요. 예수께서 자, 아침 먹자. 모닥불에 구운 떡 뜨거워요. 호빵 먹듯이 김이 무럭나고 그 맛이 꿀맛이죠. 자, 생선도 받아 먹어라. 금방 구운 거. 어이구 뜨거라. 먹으면서 아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다 준비해 주셨죠. 고기도 많이 잡았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행복인가? 이 꿈인가 생신가? 황홀하다는 말은 넋을 잃을 정도로 좋은 걸 말합니다. 황홀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황홀한 기쁨, bliss, 영어로 B-L-I-S에서 bliss, 더 기뻐할 수 없는 기쁨. 그들은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대개 믿는 사람들의 이 황홀한 행복이 업다운이 많아요.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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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다가 며칠 뒤에는 시무룩하게 시물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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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 할렐루야, 안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업다운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항상 황홀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en your joy may be complete.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은 70%, 80%를 주님이 원치 않아요. 100%. 할렐루야. 꽉 찬 기쁨. 설교하는 저는 어떠냐?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업다운이 참 심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업다운이 적어 지금은 거의 이 황홀한 행복이 지속되고 더 커나가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들 모임에 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요? 제가 접니다. 그랬죠. 얼굴 두껍게. 여러분 대봐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하지요? 와, 여러분들 기쁜가 봐. 질투가 나네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항상 우리는 황홀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 아들이 해변에 90m 밖에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아직 어두운 살이 껴서.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몰라. 나중에 깨닫고 주님이 오셨고 도와주시네. 황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고 고기 잡는데 안 잡혀. 그래도 주님은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잘 잡을 때도 계시지만 가득 찬 그물로 고기 잡아 어쩔 줄 모를 때도 주님은 계셨지만 밤새도록 안 될 때도 주님은 계셨어요. 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막 표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되고 해고당하고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이 학교 가다 못하게 되고 병이 나고 해도 그 기쁨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셔요.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밤새도록 프로의 그 경력을 다 쏟아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부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지만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프로어부들이 7명이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니까 갑자기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부의 높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옆에 놓고 순종하면 이 나라 되는 것입니다. 회사나 병원이나 다 같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답이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우리가 말씀 버리고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고 안 되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 잔머리 버리고. 만약에 제 아들이 옛남이를 참견해요, 우리 프로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자란 잔뼈 굵은 프로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라 참견 말아요. 다 해봤어요. 그랬으면 황홀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던지니 경험하는 거죠. 수박을 사서 큰 물통에 담가둬도 좋지만 딱 쪼개서 먹을 때 수박 맛이 있듯이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딱 순종할 때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분 어릴 때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하면서 길에 가만히 깔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 힘듦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세요? 특별히 친구들이 지나갈 때, 여학생들이 지나갈 때 길가에 가만히 펴놓고 물건 파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물건이 많이 쌓아오던 큰 상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길가에 가만히 물건을 조금 펴놓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쌍하다고 좀 팔아주는 거예요. 하루에 매상이 몇천 원인 거예요. 남는 게 몇백 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거래하는 도매상도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도매하는 걸 알았어요.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대구까지 한 3시간 걸려요. 2시간 40-50분 가서 서문시장에 물건을 떼면 더 유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11조를 몇 달 안 바치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래서 11조를 모아가지고 대구 서문시장 가서 물건을 사서 물건을 많이 펴놓고 장사를 좀 큰 판을 벌린 다음에 11조 하려고. 그래서 하도 소매치기가 많아서 헌신문에 돈다발을 11조 돈이죠. 또 다른 돈도 있고 다발을 싸가지고 손에 들고 가방은 날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 책만 넣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그 학생은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안행버스인데 중간에 어떤 부인이 아기를 업고 무거운 가구를 들고 그 바구니인가 뭐 들고 타는데 옆에 하필이면 그 학생 옆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복도에 서 있으니 이 학생은 결심을 한 학생이라 할아버지가 타면 자리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곧 돌아가시고 자기는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오셔도 안 비켜줘요. 근데 아주머니가 꿍꿍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생이 비켜주고 아주머니 앉혔어요. 그리고는 책 읽어야 되니까 돈다발 때문에 책을 못 읽으니까 선반에 얹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예요. 여름이고 에어컨이 없으니까 버스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구 팔달교 들어서면서 차가 덜컹하니 선반에 돈뭉치가 떨어지면서 창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소리쳐서 차 세워달라 해도 운전기사분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다리에서 세우면 위법이라고. 다리가 길어요. 막 좀 세워달라 안 세워주는 거예요. 보니까 세발 1톤 7억이 딱 서더니 돈다발을 들고 손대지 말라고 소리쳐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리 건너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택시가 어디 있어? 큰 차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손들어도 안 세요. 근데 큰 트럭 하나가 서면서 학생이 왜 그러냐고 급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서 타라고 빵 발렸는데 그 아저씨 고마운 사람, 그 자녀들이 잘 됐을 겁니다. 빵! 근데 한 잔 따라가는데 중간에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합시다. 오른쪽으로 막 한동안, 글쎄 1시간인지 40분 몰라도 그 아저씨 고마운 사람이에요. 참 고마워. 팍 달려주는데 없어요. 나중에 여러 길을 만났어. 학생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5천 하나 못 드리죠. 돈이 없어서. 그런 세운 것도 세우고. 그래서 그 학생이 바로 비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근데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 찾아주시오. 내 돈 뭉치 들고 간 사람 차량 번호 알려주시고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워서 한상 나타나기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눕고 한상 나타나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도 안 나타나. 계속 내 돈 찾으려고 소리 지르고, 밤에는 무서운 거예요. 밤에는 짐승 발자국 소리 저벅 저벅 저벅. 새들이 희한한 새가 있어요. 밤에 우는 새가 있어요. 그 밤에 우는 새는 더럽게 웁니다. 끽! 끽! 그렇게 고생하면 내 돈 찾아달라고. 3일째는 비가 쏟아집니다. 바위 굴에 들어가서 내 돈 찾아달라고. 3일째 오후에 하나님이, 얘야, 어찌 그 돈이 너 돈이냐? 어찌 너 돈이라서 내 돈 찾아달라느냐? 너가 사람 앞에는 정직해도 왜 내게는 정직하지 않니? 왜 내 11조를 건드리니? 왜 너 마음대로 미루고 하니?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30리 길을 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학생. 동네 전화한 데도 없습니다. 3일간 아들이 대구 물건 하러 갔다가 실종이 됐으니까 그 부모님, 형제들, 이웃집, 친척이 다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 학생이 들어오니 말을 못합니다. 빚을 내서 11조 몇 달 그런 거 헌금했습니다. 그 다음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서 팔고 오후에 갚으러 가니 7,800원어치 물건을 구입했는데 계산서에 3,000원만 나와 있습니다. 착각하고, 사장님 계산이 7,800원인데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오, 맞구나. 5일 뒤에 6,800원어치
구입했는데 5여간이 또 3,000원입니다. 사장님, 또 계산이 잘못됐네요. 6,800원인데 3,000원이네요. 사장님이 감격해서, 애야, 내 집에 물건 다 갖고 가서 너 장사해. 내가 너를 믿는다. 다 갖고 가서 장사해라. 그래서 그 학생이 물건을 많이 갖다가 폈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모입니다. 황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나폴레옹, 시장의 나폴레옹이 돼가지고 그 도매상보다 더 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그물을 오른편 내리라 할 때 오른편 내리면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외출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장도 안 가십니다. 여행도 안 가십니다. 항상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에 있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없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82년도 어느 새벽에 제 아내가, 여보, 서울은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고 박조준 목사님도 계시고 서울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종들이 계시니 이곳은 당신이 필요해요. 이곳에 당신이 와야 돼요. 할 때 제가, 아니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하고 제가 안 왔으면 오늘 이 행복이 없지요. 아내의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같아서 아멘하고 여기에 구물을 내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36년간 우리 100여 명 장로님들이 한 번도 제게 제 마음 아프게 하시는 말씀 하신 적이 꿈에도 없고, 36년 동안 재직회 공동회에 당회할 때마다 한 번도 다툰 일이 없고, 이렇게 천국 같고 화목하고 황홀한 축복의 교회가 이 지구촌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용수가 비천하고 부족해도 애기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늘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성경 같은 책은 없고, 특별히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Even though I walk the through of the shadow of death, 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임마누엘 칸트가 주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좋은 말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나를 편하게 기쁘게 하는 말은 읽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이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슴에 황홀한 행복, 블리스, 더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기처럼 하나님 기대고 순종하고 나가면 천당에 갈 때까지 황홀한 행복은 확장되고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